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든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따가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몸살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낮에 이제 열이 좀 올라오고, 근데 코로나 아닙니다. 코로나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지 마시라고. 근데 안 가면 누가 가니? 저 본당에 부르면 안 돼요? 영상하면 안 돼요? 막 이제 아빠 걱정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밥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금요기도 인도하다가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얘가 정말요? 맞니? 그렇게 얘기했네. 하여튼 약간 의심하던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낫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랬더니 네, 알겠어요. 하여튼 나으세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하여튼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게 아마 이제 좀, 이게 제가 이제 안 하던 일이라는 게 그겁니다.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이 부르짖어서 앞에서 기도를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다는, 다른 교회들 보면 다 사역자 돌아가면서 합니다. 인도를 갈 때 돌아가면서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사역자가 저 혼자밖에 없다 보니까 혼자서 끌고 가는데, 그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육신적으로 영혼은 괜찮아지는데 이 육이 계속해서 제가 이 PPA,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한계점에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좀 다른 일이 있어갖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피곤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좀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 딱 이렇게 예배 말씀 끝나고 나면 또 집중적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오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 이 앞에 같이 다 앉으시면 제가 다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혹 모르니까 제가 마스크를 꼭 쓰고 여러분들 안수기도를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감기도 옮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지 말까요? 안수?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네네네. 코로나 아닙니다. 그냥 몸살입니다. 몸살. 그냥 약간 37.6도와 약간의 몸살, 조금 움직임이 어렵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이따 모이실 때는, 그때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앉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명씩 이렇게, 4명씩 앉으면 되겠네요. 4명씩. 저 사이드는 앉지 마시고 4명씩 앉아가지고 제가 전체를 안수할 수 있으면 안수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 안수 받을 때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 질병 있으면 목사님 질병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요. 네, 방언 받으시고, 혹시 지난주에 방언 혹시 받으신 분, 우리 큰딸 빼고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신가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들은 얘기,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예전에 그때 그 가서 이제 콜라콜라 할렐루야 거기 가서 제가 데리고 가서 방언을 받는 데로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방언을 딱 받고 났더니 이 방언을 하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방언이 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방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연세중앙교회에서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그 10시간이죠. 10시간 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아침 먹고, 하여튼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 하여튼 최소 10시간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거 일주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방언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방언이라는 것은요, 세련되고 폼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랄랄라 하든 찌찌찌 하든, 예를 들지 않으면 하라바 하라바 하라바, 우리 담임 목사님 방언 하라바 하라바 삼바 하라바, 제가 따라할 수 있으면 이거 방언을 따라 하십시오. 아니 혹시 하다가 따라 하시면 따라하다가 열립니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는 방언하시는 옆에 속이 만약 귓소리가 들린다면 그 방언을 한번 따라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닫혀놨던 게 뭐냐면, 꼭 뭔가 이렇게 자리가 많이 항상 부어서 막 입이 샥 돌아가고 막 이래야지 방언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빼버리시고요.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이 뭐예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을 통하여서 방언을 주실 때 세련된 방언이냐 촌스러운 방언이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방언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방언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 예아가 정확히 그걸 알더라고요. 제가 방언을 여기 왔을 때 처음에 했던 방언의 얘기와 지금 하는 방언과 지금 방언이 틀리다고 저한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애가 어떻게 그걸 알지? 나한테 맨날 기도하나 듣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정도로 방언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뀌는 것이 또 답은 아닙니다. 그냥 평생을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오늘 방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문제도 오늘 해결받으시고, 질병도 치료받으시고, 또 마음의 상처도 찢긴 것들도 다 회복되어지는 그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제목이 응답받자랍니다. 이 응답받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의존할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명령을 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헬라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아이테이테, 찾으라, 제테이테, 문을 두드리라, 크루에테. 하여튼 무슨 에테, 테테테테 합니다. 그죠? 테테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 테테테란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 속에 앞에 뭐가 있는데 계속입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라는 거예요. 그 계속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인내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요?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구하고 한번 찾고 한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 한 달 동안의 영적인 여정길을 통해서 사실 이 영적인 여정길을 함께 했다는 자체가 그게 응답입니다. 이거 어렵거든.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서 간 거예요. 자, 어쨌든 내가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바랐던 것이 안 됐거나, 예를 들자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아까도 좀 전에 얘기한 거지만 응답되어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시고요,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바꿔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식해야 될 것은 기도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가서 뭘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는 자 누구든지 응답받는다는 이 대상의 어떤 포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자,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신분과 출신과 배경과 능력과 스펙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인내하며 계속해서 구하는 자, 계속해서 찾는 자, 계속해서 두드리는 자 누구에든지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 그 응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각종 필요한 은사를 쏟아부어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받고 마음이 찢기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함 받아서 반드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서 내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말씀을 나누게 돼요. 가장 첫 번째, 우리는 기도는 끈질김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 눈먼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근데 그 눈을 뜨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지역에 들어오셨을 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오셨다. 이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소문은 다 퍼져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디 저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 피해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 거지입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뭐냐면 그가 눈먼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격리, 소외,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지, 봐야 되니까 그냥 엎드려서 죽은 듯이 매일같이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귓가에 들리는, 귀는 멀쩡하니까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는 막 웅성웅성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앞으로 지나간다라고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이 사람 뻘떡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말씀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잘 한번 보세요. 많은 무리 인파들이 몰려있고요. 이 사람은 소외되게 저 구석진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이 나한테 꽂히려고 생각한다라면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뚫어서 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크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4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꾸짖다라는 것은 어이 거지주의 어디 앞에 나와서 에이 나오지 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죄인이고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외되고 외면당해서 말을 걸어서도 안 되는데 그 무리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돌을 들어서 던져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집단적인 폭행이 일어난 거예요.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없애버리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든지 어쨌든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 심히 더 강하게, 아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정도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요? 그에게 답이 없어요. 인생에 답이 없다니까요. 예수가 나에게 답인데 그 답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 길거리에서 난장 깔아놓고 돈을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왔을 때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날 수 없죠. 보지 못했는데 어딜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모든 것이 다 돼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끈질김이 있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정말 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나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느니라. 평생 그의 소원이 뭡니까? 눈 뜨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소외받고 외면당했던 그 인생이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하여튼 나의 어떤 이 마음속에 있는 기준들, 어떤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막 소리 지른다 다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 이 밤은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목이 터져라 메어져라 진짜 말 못할 정도로 한번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한번 매달려 보는 거예요. 끈질기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필요 가운데서 응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7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저희 집에 하여튼 학교 다니는 애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둘이 또 이제 2학기가 됐습니다. 긴 3개월의 방학을 끝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방학이 끝났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주님. 하여튼 주님 방학을 한 달 만에 해야지, 공사한다고 3개월씩 붙들어 놓으면 집에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여튼 주님의 은혜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방학이 대자 끝나자마자 학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회장 선거입니다. 권력을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쟁취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하여튼 아들하고 딸내미가 지난 학기 때는 아들은 회장, 딸은 부회장을 어쨌든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여지없이 기도를 했었고 오늘도,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얘들이 어쨌든 권력의 욕심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유아 입장에서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우리 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막아야 되겠다. 자기가 끝까지 해야 되겠다. 하여튼 마음을 가지고 반장선거를 이제 하면서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나가는 길에 아빠 기도해 주세요. 또 둘이 붙들어 놓고 주님 오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회장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 산에 갔다 내려오는 길에 막 벽 대고 막 기도 안 되고 기억나십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좀 평안함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 기억나게, 그러니까 기억났다기보다 그냥 떠올려서 제가 좀 찾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이 없으리라. 자, 보시면 시작할 때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회장이 될까 안 될까 되기를 너무 기대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출발하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근심의 끝은 기쁨을 주겠다. 기쁨이 너희 그 기쁨을 남이 빼어서 가지 못하게 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럼 주님 다른 애들이 회장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회장 돼서 그 기쁨을 못 뺏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냥 찾아서 난 거예요. 그래서 주여뵙기도 주님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많은 걸 해줄 수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을 좀 주십시오. 애들 간다면 제가 좀 기도를 했어요. 그 기쁨은 남들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거지만 이 아버지가 못하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매일 기쁨을 누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둘 다 정권 교체를 이루고 정권을 방어를 합니다. 둘 다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우리 집안에 저는 평생을 살면서 부실장 해봤으니까 부반장 해봤어요. 난 반장이 되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회장 권력의 맛을 들여가지고 자 어제 그런 거 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고 나서 그 전에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그날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도 딱 끝나고 나서 머릿속에 완전히 제들이 지워졌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 하는지 저는 몰랐었어요. 봤더니 오늘 회장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잊어먹고 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나는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영적인 어떤 여정길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요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마음이 좀 저한테 오더라. 제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영적인 여정길을 가면서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좋고 아직 안 오시는 분들 꼭 왔으면 좋겠고 내가 그들과 이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더 나아가서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에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라.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 신령한 은사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방언의 은사라고 예를 들어서 저는 방언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4살 때 방언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언을 받은 인생으로서 그 신령한 은사를 제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없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꽂히다 보니까 오늘 뉴스를 이게 인터넷 뉴스를 하나 보는데 안철수 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안철수 씨가 로마서 이렇게 런닝을 했대요. 근데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이렇게 런닝 뛰었다라는 얘기인데 안철수 로마서 이렇게 안철수 씨가 로마서에서 왜 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뛰었지? 저 사람이 예수 믿나? 그러니까 너무 꽂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로마서로 읽어버린 거예요. 와, 이게 제가 보면서 너무 당황해갖고 우리한테 그걸 뉴스를 보면, 야, 이 봐라. 내가 이거를 근데 우리 아이는 정확히 읽더라고. 노마에서 런닝 했다고. 나는, 이거 왜 노마서에서 뛰지? 나는 이제 말씀에서 뛰지? 이 사람 예수 믿나? 이렇게 된 거야. 이 정도로 심취해 있었던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시기 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할 때는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응답의 역사를 누리기 위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면 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야, 너무 작습니다. 사실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끈질기고 간절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이전에 내가 그렇게 끈질기도록 간절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믿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 18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고 필요한 모든 기도의 소원들 제목들은 응답받으시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할 때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여러분 심정 가운데 임하여서 평생에 기도하는데 수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귀한 밤 복된 밤 되시길 주님의 간절